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진실하게요.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게 선명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내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 자체가요. 뭘 해서가 아니라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 본질의 이 문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 온라인 누구 들어와 있나요?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2절 말씀에만 근거하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살았다.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가 전에는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영, 이게 사단 마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까지 내 삶은 어디에 의하여 이끌려 살았다고요? 오늘 이 원수 마귀에게 의하여 이끌려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쫓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의 영을 쫓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건 또한 느끼지 못하건 상관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다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오늘 이 원수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를 쫓아 살았던 인생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니까. 네. 졸지 않으시고 은혜가 되시려면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 마음이 안 뺏기거든요. 못생겼어도 목사님 좀 봐주세요. 왜 웃어? 그러니까 진짜 같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 불순종의 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세력 앞에 장악당하여 끌려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약 오늘 내 삶이 지금도 현재도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안에서 마귀의 욕심대로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이라면 오늘 회개하여 그 마귀의 권세에서 나오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요, 무슨 일을 하다가 이 일은 꼭 해야 된다. 이 일은 꼭 해야 돼.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누가 이것 좀 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스스로 어떻습니까? 막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려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들으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내가 이 일은 꼭 해야 돼. 막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이들에게는 아무런 열정도 없어요. 오늘 이 질문을 하면 정말 딱 맞아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좋다면 이거 하고, 저게 좋다면 저거 하고, 이거 하라고 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중요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목적이 없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다음 세대들이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꼭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내 삶을 거기에 투자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면서 하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식사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잠 안 자고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죠. 잘 공감이 안 되시나요? 강산이는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니까. 일본어로 대학교 수업을 들을 정도니까 어제 들어보니까 수업을 녹음을 해놓은대요. 왜? 일본어가 잘 안 되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공부했겠습니까? 다 고3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렇죠? 누가 안 시켜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자발적으로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인스타 우리 교회 팔로우된 어떤 자매를 보니까 그 친구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친구들을 보니까 4명이 다 너무 신기하게 다 나온 배가 다 다른데 4명을 보니까 다 닮았어. 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닮았어요. 왜 닮았을까 참 신기합니다. 나온 배가 다 다를 텐데 보니까 다 닮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여러분 거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저렇게 아름다워져야 돼. 그래서 고3 이야기했지만 딱 고3 시험 딱 끝나면 어때요? 사라집니다. 몇 주 동안. 어디 간 거예요? 성형외과 가서 눈 찍고 코 세우고 잘하네. 뭐 주사도 맞고 턱도 깎고 많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참.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난 이거 해야 돼. 난 이거 해야 행복해. 우리 교회도 한 분 계시죠. 머리를 빨간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그래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지질까? 볶을까? 자를까? 필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 싸들고 가서요. 그거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건국집사 염색하는 거 이거 비쌀 거예요. 왜냐면 한번 탈색을 해야 되니까. 그치? 그냥 색깔 나올 수 없는 색깔이에요. 저 색깔이. 참 주여 오늘 은혜를 주셔서 다시 머리가 주님이 창조하신 대로 돌아올지어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도 말했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예? 막 진짜 그 닭다리 바지 아세요? 닭다리 바지요? 그렇게 진짜 배기 싫은 바지가 없어요. 지금 보면 옛날에 입었던 그 힙합 바지 있잖아요. 그렇게 배기 싫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배기 싫을 수. 근데 세상 풍속이 계속 그것을 갈망하게 만들고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막 취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예? 미치게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오늘 이 세상의 풍속,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귀신의 역사에 이끌려 살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막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재물이 있다. 돈이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헷갈리세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물질을,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내가 정말 마음이 내가 원하고 있는 것, 진짜. 아니, 이 말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즐거이 할 수 있는 그것, 그것이 무엇인지 10초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내가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난 그것을 해야 돼.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가?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가 봤더니 그 사람이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기용이는 무엇이 가장 그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까? 아마 지금은 이제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돈 벌고 이제 장가갈 준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행복한 삶을 살고 이제 조금, 야, 우리 용희 집사, 우리 용희 형 보니까 집도 사고 이렇게 있는데 나도 언제 저런 집도 사고 나도 차도 있어야 되는데 차도 어떻게 하면 해서 알아보는 것 같아 보니까 차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용이 안에 기용이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기용이 안에 막 그런 것들을 막 사모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그것을 그렇게 막 하고 싶어. 예?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 왜요? 그게 지금 기용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가치 있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면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외모가 이게 너무 그의 삶의 가치의 중요한 기준이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칼 대는 거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네? 나 너무 무서운데 진짜. 네? 얼굴에 칼 대는 거 예정 집사는 안 했잖아, 그치? 눈썹도 이거 문신 안 했잖아, 그쵸? 야, 원래 거예요, 원래.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진하게 주셨어. 무섭지도 않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막 돈을 들여가면서 야, 난 좀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이쪽은 좀 깎고 이쪽은 더 늘리고. 왜요? 가치 기준이 그것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진정 뭐예요? 행복해요, 그 사람은. 우리 한번 죄송해요. 건국 집사는 저렇게 머리를 지지고 볶고 색깔을 저렇게 내야 행복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불행하면 하겠어요? 네? 하면서 스스로 볼 때 야, 오늘 좀 잘 됐는데. 행복하니까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목사가 돈을 들여서 저거를 누가 하라고 해보세요.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께 이거는 말도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마 우리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근데 공부시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돈, 누가 말하기를 야, 돈이면 다 된다. 왜요? 돈이 정말 이 세상에 뭐예요? 파워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딱 보세요. 드라마 같은 것도 보세요. 계속 여러분들 우리가 동경하게 만드는 대상이 누구예요?
돈이 많은 뭔가 재벌 2세. 예? 뭔가 멋있는 사람인데 외모만 멋있는 것도 아니야. 돈도 많아. 근데 봤더니 뭐야? 배경이 아버지가 누구야? 대통령? 회장님이야, 회장님. 회장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계속 야, 그래, 나도 저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나는 저런 어여쁜 여성을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야, 그 멋있는 그 남자가 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바라볼 때, 맞아, 나도 저런 차를 끌고 다녀야 나도 행복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행복하고 싶다. 이런 가치가 그에게 계속 들어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누가 그에게 와서 야, 너 돈 좀 벌어. 너 나가서 좀 직장 좀 다니고, 너 취업해서 돈 좀 많이 벌어.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이미 너는 꼭 돈 벌어야 돼.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이미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성공해야 돼. 막 돈을 벌려고 눈에 불을 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하여서 뭐 해야 돼? 스펙도 쌓고 자격증도 막 섭렵하고 대학도 신경 써서 가야 되고, 누가 안 시켜도 돈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서 막 내 삶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왜요? 돈이 그에게 최종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대학교 한 3학년 때부터인가 도서관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봤더니 그 광양 그 지역에 그 광양제철소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려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 3년 준비한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거의 진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 잘 믿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때 뒷전으라고 그렇게 공부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정말 붙었어요. 제철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4일 주간이라고 4일 쉬어요. 4일 주간으로 일하고 4일 쉬어요. 그러니까 4일 휴가 내면요, 며칠 쉬어요? 12일 쉬죠. 4일 쉬고 4일 일하고 4일 쉬는데 한 번 쉬면 10일 쉬잖아요. 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직장 딱 들어가자마자 5천만 원짜리 차를 딱 뽑더라고요. 모압이라는 차, 풀옵션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막 골프를 하고 스키를 타러 다니고 여기에 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봤더니 걔가 공부하면서 걔 마음에 품고 있었던 최종 가치가 바로 그런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도서관에 테러 바뀌어서 공부에 미치는 거야. 나는 이거 빨리 공부해서 대학교가 아니라 제철소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들어갈 때 보니까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대학교 나온 졸업한 이거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고졸로 들어가야 돼. 대학교에 내가 4년 5년 동안 공부했던 거 이거 다 포기하고 너 대학교 졸업장 내밀면 우리 회사 들어올 수 없어. 왜? 여러분 그 회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대학교 다녔던 거 모두 다 포기하고 고졸로 네가 이 회사 들어올 거면 들어와. 그래도 그렇게 들어가서라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대학교 이거 4년 여러분들 등록금도 얼마나 비쌉니까? 대학교 여러분 졸업장 얼마나 가지고 싶어요? 이거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가치를 얻으려고 눈에 불을 켜더라고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삶, 우리 가정이 좀 가난했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가 가지고 있는 최종 가치는 뭐예요? 우리는 행복해야 돼. 가족들이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재벌이 되는 것까지는 목적이 아니어도 적당히 쓸 수 있는 여유 있는 돈도 있고 남들과 뒤처지지 않게 사는 것이 그에게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위하여 그 행복이라는 가치를 위하여 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모든 범위에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가치. 이것이 사람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겉모습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겉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유, 전 돈 없어도 돼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뭘 위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식십자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딱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돈이 있으면 기뻐해. 근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 그 사람의 가치가 뭐예요? 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알기 때문에 야,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사람의 명예 같은 거 필요 없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 말로는 이렇게 떠들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자기를 포장하고 그렇게 숨길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이 뭘 위해 움직이는지, 오늘 그의 삶 속에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진실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영혼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영혼들, 그 영혼들이 지금 없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안에 애통함이 있으세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예? 정말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가치를 진짜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부탁하고 기도 좀 하라고 이렇게 50일 작정 기도까지 세워서 너의 영혼의 형편을 이번에 바꿔라, 죄에서 나와라, 마귀의 사단의 괴계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라, 초월할 믿음을 가져라, 아무리 말해도 이 일에, 이 영적인 일에 우리가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요. 죄송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기 강현이가 있어요. 강현이가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몇 개월 됐지? 반년 정도 돼가지 이제 한 5개월 그 정도 돼가고 있어요 지금. 예? 강현이 보니까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죠, 그렇죠? 기도에도 빠지지 않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저런 칭찬의 소리가 들려요. 강현이한테, 야, 그래 쟤 뭔가 열심히 잘하는데. 전에는 강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중심에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주변에서 계속 뭐가 들려와?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와. 야, 제 믿음 진짜 좋다. 기도도 잘하고, 야,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더 어때요? 뭔가 더 오버해서 내가 더 뜨거운 척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인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위하여서 지금 이 사람이 예배하고 있는지 그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겉으로 보여지는 이것을 가치로 두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 척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의 가치야.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가치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실상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야, 아무리 은혜를 못 받아 나는 그래도 은혜 받는 척 해야 돼. 나는 그래도 뜨거운 척 해야 되고, 나는 그래도 순종하는 척 해야 됐었어. 그게 나의 가치였어. 근데 주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 얼마나 내가 속았는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없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얼마나 내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드러내지만,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인정받고자 함이 오늘 내 삶의 가치라면 우리는 틀렸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목적, 내가 오늘 찬양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이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다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셨다고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다른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돈이면 다 돼. 이게 나의 믿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대상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모든 삶은 뭘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무엇을 위하여 살게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은 실상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죄송해요.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주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질문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대답하지 하지 마세요. 생각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시냐고요. 뭘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까? 좀 진실해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진실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행동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믿음으로 살게끔 믿음이 없이는 행동하지 못하게끔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근본적인 질문 같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성전이 지금 몇 층이에요? 3층이죠. 3층. 3층 올라올 때 뭐 타고 올라오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 계세요? 불안해 하시는 분. 이 건물이 혹시 무너질까 봐.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가 혹시 떨어질까 봐. 우리 그 광양에서 출발하며 올라올 때 야, 우리 차가 가다가 폭발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절대로 차 못 타지. 걸어오더라도. 그렇죠? 계단으로 올라오더라도 아니 그 계단이 올라오더라도 그 계단이 무너지면 어떡해? 안 무너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상 다 보세요. 다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어제 교회에서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점심에.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근데 짜장면 시켜면 여러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여러분 시켜서 왔어요. 여러분 거리낌 없이 먹죠? 옛날에 임금이었으면 뭐부터 했을까? 은수저부터 꼽아봤을 거예요. 독이 있나 없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혀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근데 가끔 그거 보면 진짜 좀 못 먹긴 하겠어 진짜. 가끔 보면 그 배달 음식점 하는데 보면 그 막 하는 사람 막 담배 피면서 해요. 담배 꽁치고 하면서 막 요리한다고. 그런데 이런 거 해야 웃구만 참 진짜. 그렇게 해서 음식이 왔는데 야, 이 음식에 뭐가 담배 꽁초가 떨어졌을까? 재가 떨어졌을까? 이 사람이 음식하다 침은 뱉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아주 깨끗하게 만들었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배달 음식 시켜서 먹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비행기 타보셨어요? 기웅이 비행기 타봤어? 어디 갔는데 타봤냐? 제주도랑 필리핀. 오 그래. 제주도는 1시간 정도 걸리고 필리핀은 한 4시간 걸리나? 4시간인가 6시간인가 그 정도 걸리죠. 가봤으면서도 몰라. 하와이 얼마나 걸렸어? 10시간이요? 나는 진짜 우리 조용희 집사가 믿음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뭐 하고 왔는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비행기 가가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어. 그 몇 미터에서 뛰어내린 게요? 잘 몰라 그냥. 근데 진짜 높이, 그렇죠? 구름 위에서 뛰어내려. 근데 뭘 믿는 거야? 뭘 믿으니까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낙하산, 그렇죠? 낙하산을 믿으니까. 예? 이거는 나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좀 그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낙하산을 그렇게 믿으니 아마 하나님이 용이한테 야, 낙하산이 없는데 너 뛰어내려. 내가 책임질게.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할 거야. 하나님이 뭔가 야, 날 믿는다면 순종해. 못 믿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근데 낙하산을 믿으니까 그 고공 막 예정 집사 몇 미터 알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 한 500m인데? 이건 더 되겠지.
몇천 미터야? 이 참나 이 사람들 대단하네 진짜. 몇천 미터 위에서 뛰어내리는데도 이 낙하산이 나를 안전하게 땅에 도착해 줄 것이다라고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 낙하산이 너를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번지 점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비행기 타고 여러분 10시간을 갔대요.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거예요. 분명하게 불시착하지 않고 가다가 무슨 엔진이 꺼지거나 추락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분명하게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비행기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는 다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없이는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 사람은 절대 믿음이 없이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 별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행동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을 둔 대상이 뭐라고요? 가치라고요. 내가 믿음을 두는 그 대상이 뭐라고요? 가치. 그래서 그것에 가치를 두면 내가 그것을 위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가치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서 와요?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나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다행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중립이 아니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무조건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가치가 돼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인데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진리고 불신종의 영이고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죽이는 세상의 지식이 나를 장악하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나의 믿음의 가치가 되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주인이 되면요. 그 열매, 그 결과가 얼마나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기뻐하게 만드는, 슬프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쭉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말이 뭐라고요? 영. 그런데 이것이 진리이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 영으로 들리는 자마다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짓말이면요. 이것도 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거짓에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꼭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죄송해요. 영적으로 들어요. 영적으로. 귀로 듣는 것 수많은 들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한 것은 영으로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읽어도 우리가 이 영으로 듣지 않으면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여러분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 이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으시나요? 논리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냥 믿어요? 광양 스타일은 그냥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영으로 믿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내 영이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논리에 의하여 움직여 사는 사람들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해돼야 믿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배경이 있지 않아요? 난 이해돼야 믿어. 그쵸? 납득이 돼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야 믿잖아요. 대답도 안 하니까 힘드네. 근데 사실 우리 그렇지가 않고요. 영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요. 할렐루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이거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이에요. 이 영에 이끌려 살았다니까요. 우리는 논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에 의하여 움직이는, 영에 따라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천국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이거 다 사실인 거 아시죠?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믿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믿으시는 걸로 여기면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런데 왜 내 삶이 여러분들의 아멘과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숙집사 금방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 책임져 주신다며. 그런데 왜 이 내 고백이,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 예수님께 내 삶을 내던지면 예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알아. 근데 삶에 실제적으로는 왜 이게 안 되냐면 사람은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에 따라, 영에 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진리의 영에 이끌려 사는가 오늘 내가, 아니면 세상에 이끌려 사는가, 이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 보세요. 예? 전도? 예? 여러분 누가 이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주세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이고 이게 가장 큰 가치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럼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서 복음도 전하고, 가서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 영혼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머리로는 알아요. 여러분 다 알죠. 머리로는. 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살려내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 앞에 이 공기청정기 보세요. 콘센트가 꼽혀져 있어야 작동이 됩니다. 콘센트를 빼면 작동이 돼야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는 존재예요, 사실. 그러나 이 코드가 어디에 꼽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영에 꼽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 실제 내 내면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여기 앞에서 이 최현성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 내 내면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습은요, 주님 앞에 우리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치장에 관심 둘 게 아닙니다. 겉모습은 어차피 늙어요. 우리 여기 장 집사님이 아무리 나는 10년 더 젊어질 거야 라고 힘을 쓰셔도 미안해. 늙었어. 이제 더 늙어갈 거예요. 우린 다 늙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데 육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진짜 내 내면의 모습. 근데 그게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모습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사람, 그럼 가장 저주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과 연결된 이 코드를 빼고 살지 않으면, 분리하고 살지 않으면 오늘 내 내면의 모습을 해결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계속. 너 교회 가. 직분도 맡아. 들어. 봉사도 해. 신학교도 가. 다 해도 돼. 그러나 마귀는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모습은 꽉 붙들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 모태신앙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여러분들 이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억울한 정도야. 기껏해야 거짓말 조금 하고, 기껏해야 술 한두 잔 정도 마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날 죽으셨다니 기웅아, 그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 그래서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가니까 옆에 애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 막 콧물 흘리고 난리, 막 주여 살려달라고 뒹굴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뭔가 그런 감동도 없어. 그래서 그냥 옆에 친구들이 우니까 그 감정이 그냥 조금 북받쳐서 우는 척하는 애들. 그래도 들은 것은 있으니까 지식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들. 들은 것은 있으니까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식적인 고백이에요. 너 예수 믿어? 그럼 믿지. 지식 전달도 잘합니다. 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어주셨어. 고백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 지식 전달은 되는데 실제 믿음의 고백이 아니니까요. 여전히 수련회가 끝나고 세상에 오면 세상에 목말라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면의 모습을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사랑하는 성도요, 정말이에요. 지식적인 고백, 지식적인 여러분들 수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 내 내면에 죽게 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해결된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어주셨어, 이 진리가 선포돼도요, 내 내면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복음이 내게 들려졌을 때, 이 진리가 진리로 깨달아졌을 때 우리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추악한데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니, 나는 정말로 죽어 마땅할 나쁜 놈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죄가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만나면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요, 회개합니다.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만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망하지 않으려고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예수님을 붙드는 삶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 내면의 모습이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유, 내 이름 좀 주세요.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식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주시니라.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기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면 기용이? 솔직하게 말해. 너 공무원에 합격했을 때가 기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기뻐? 아니,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월드컵 때 막 새벽에 경기를 해도 어때요? 안 자고 다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래요. 야, 다 안 보고 있겠지 하는데 골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옆동에서도 막 와 소리 좀 난리 칩니다. 아니, 내가 골 넣은 것도 아니에요. 예?
골 넣으면 여러분들 뭔가 포상금이 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금메달 따야 군 면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걔는 목숨 걸고 뛰지 않겠어요. 목숨 걸고 골을 넣었어요. 걔는 기뻐할 수 있어. 근데 걔가 골 넣는다고 내가 군 면제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 민족이라는 그 이유로, 나라를 대표한 이들이 나가서 경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막 설레해요. 그 진짜다. 그 기쁨 진짜죠. 예, 인위적인 거 아니잖아요. 진짜 기뻐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희를 위한 이 큰 기쁨의 소식, 너희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냐고요. 정말로 내 안에서 막 기뻐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돼. 이거는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은성아, 이건 기뻐해야 돼. 빨리 기뻐하는 척해. 이래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이 사실이 정말 기쁘냐고요. 정말로 이 75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 사건, 그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며, 은성아 너 회개하라, 회개하여 천국을 소유하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우리 지금 모습이 그런 것이에요. 이 복음이 들려도 이 복음 앞에는 우리가 기뻐하려고 용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영에 이끌려 살고 있길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아무리 말해도 내 안에 감격이 없어, 감동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양 식구들이 난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더 바라요. 여기 영적 전쟁이 더 많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주님 날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쁘지 않으세요? 날 진짜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도 그 유효한 피로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심이, 날 포기하지 않고 계심이 너무 감사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가 더 기뻐해요? 회사에서 월급 조금 더 오르면 너무 기쁘죠. 승진하면 너무 기쁘죠. 육신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너무 기쁘죠. 집이, 오늘 우리 조용히 집사 이사 갔는데 별로 안 기뻐요. 조용히 집사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너무 기쁘죠. 좋은 차를 사면 너무 기쁘죠. 육신의 것은 진짜 기쁜데, 육신의 것이 만족이 되면 너무 기쁜데, 영적인 기도하라, 기웅아 기도해, 별로 안 기뻐. 이 소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안 기뻐. 왜? 여기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 저랑은 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안 계시죠, 한 분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만이 아니에요. 어떤 도박을 하거나 성적인 타락, 거짓말, 도둑질을 해서만이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가 어때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만약에 체면이 걸릴 것도 없어. 그런데 정말로 손해볼 일이 없는 그런 완벽한 상황이 딱 닥치면요, 내 안에, 내 내면에 쑥 그 죄된 본성들이 우리 안에 발동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본질 자체가 상황만 딱 맞아지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질, 이 본질적인 이 존재가 하나님께 처리되지 않으면, 죄송해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목말라요? 여전히 이 본질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요.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가치가, 진짜 가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딱 있어 보세요. 어떤 것도 이거 빼앗길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지옥 가려고 작정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만은 빼앗길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모든 삶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죄를 짓는 일에
그 죄가 주는 즐거움에 나를 내어주냐고요. 왜 죄가 주는 즐거움에 목말라 하냐고요. 아직도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줄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밖에는 없구나. 따라합니다. 이분밖에는 없구나. 예수밖에는 없구나. 믿으세요 정말? 내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냥 예수님 믿을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를 발견하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깨끗게 하시리는 예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이게 내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니까,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니까 여기에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신앙생활, 가치를 아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절대적인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도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저 여러분들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죠?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시계만 봐도, 예, 저런 카메라, 컴퓨터만 봐도요, 예, 수많은 부품들, 태엽이 들어가고 누가 설계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대희가 사용하는 저 카메라 마크 6D인가? 5D인가? 6D? 되게 좋은 카메라예요, 여러분들. 카메라라고 다 똑같은 카메라가 아니에요. 저 카메라는 더 선명하고 화질도 좋고요. 예. 누가 설계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뭘 봐도 설계한 질서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온 우주가 이렇게 지금도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사계절이 있다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뭔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사계절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또 땅이 쉴 때가 있고, 뭔가 우리가 의식주를 공급받기 위하여서 온 만물이 질서대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 믿어지시죠?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질서대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이. 이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났는데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호흡해야 되잖아요. 호흡. 그래서 엉덩이 때려요. 엉덩이. 그래서 우나 안 우나. 예? 호흡이 필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해요. 태어나 보니까 산소 있어요? 없어요? 필요하니까 딱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산소를 마십니다. 그럼 산소를 마시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만약에 이산화탄소만 나오면 우리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한번 나중에 한번 반박해 볼 사람 반박해 보세요. 예? 우연히 믿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만 여기에 가득하면 우리 죽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가서 다시 산소를 공급해주는 나무라는 게 있어요. 왜 있어요? 몰라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우리의 이산화탄소를 먹더니 다시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봤더니 사과나무라면 뭐예요? 씨. 작은 씨에서 출발해요. 맞습니까? 씨. 예. 이 작은 씨가 나무가 된다는 걸 믿는다. 그럼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 다 믿습니다. 근데 이 씨를 보고도 뭘 바라봐요? 사과를 바라보는 거야. 그렇죠? 이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믿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엄청난 믿음입니다. 근데 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광합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태어나 보니까 딱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아멘. 이미 존재해요. 왜 있는지도 몰라. 태어나 보니까 이미 있어. 이미 존재합니다. 또 나무가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태양이 물을 비추니까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우주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리지 않고 어느 적당선에 머물더니 어때요? 딱 적당한 위치에서 구름이 생기고 필요한 물을 공급해서 나무를 자라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잠깐 이야기해봐도 이거 우연으로 생긴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어떤 창조자가 뭔가 질서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린 이게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연이라는 말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곤충도 보세요. 곤충도요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들끼리 다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맞아요. 먹이사슬이 딱 있다. 먹이사슬 배웠잖아요. 옛날에. 먹이사슬이 다 있어요. 먹이사슬이. 누가 신호를 앞에서 교통정리 해준 것도 아닌데 질서대로 돌아갑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별로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이 다 존재합니다. 주둥이가 긴 동물이 있어. 근데 그 동물에 이가 뭐가 꼈어. 그랬더니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어떤 새가 날아와서 이를 막 쑤셔줘. 아주 신기합니다. 진짜.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어요. 조금만 멀어도요. 우리 얼어 죽어요. 근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거리에서 태양이 그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이 지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이 우주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횡성과 궤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탈하지 아니하고 딱 그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고 낮과 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질서 누가 만든 겁니까? 이 질서 누가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 원래 있던 것을 맞아요. 없는 것을 발견해서 이야기하는 게 과학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야.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수학적인 기호들을 통하여서 여기서 물리의 법칙, 관성의 법칙 그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없던 게 생긴 겁니까? 아니 원래 있던 거야. 그런데 이것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가짜 과학은 뭐예요? 썰이에요. 썰. 무슨 말입니까? 빅뱅론, 진화 썰. 문자 그대로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진화론 이것도 전 세계가 분명하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우리 강사님 이제 수학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이 진화론 이 가설이 우리에게 성립되려면 공식적으로 천문학적인 확률 위에서 시작됩니다. 시작 자체가요. 천문학적인 확률 위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연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우연이 있다고 치자. 이런 조건이 있었다고 치자.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치자. 이런 7가지 조건 위에서 시작되는 게 진화론인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확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확증이 되지 않는 가설인데 이것이 전 인류가 아멘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죄인이란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리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진리에 어긋나 있는 게 하나님에게서 어긋나 있는 게 죄예요. 아무리 이렇게 말해줘도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그래도 진화론이 맞는 것 아니야? 내 생각이 여기에 발동되고 계세요. 내 본질 자체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진리는 믿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려운데 진리를 대적하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런 진화론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지식들을 믿으라고 하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멘해요. 받아들인다고요. 왜요? 지식사 왜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어서요.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져. 아담과 하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믿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요동치지 말아야 되는데 뱀의 말이 믿어지는 거야. 왜? 본질 자체가 죄인이어서요. 오늘 우리 이 본질 자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거
오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 시간이, 말씀 시간이 1시간 정도 되잖아요.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즐겁지도 않고 짜증나고, 그런데 거꾸로 세상 게임하고 오락하고 운동하고 TV 보고 휴대폰하고 게임, 이 세상 음악, 영화, 드라마, 여행 다니고 뭔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뭔가를 먹고 마시고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일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막 사모하고 미친 듯이 갈망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 뭐라고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어서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MRI를 찍어봤더니 어떤 부위에 암이 있어서 말기암이래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냥 마땅히 죽어야 돼.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나의 영적인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내면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이 모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말기 암 환자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태임을 저와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갈림길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기는 하지만요, 예수님 안에 속한 자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만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계속 방문하셔서 죄를 더 사랑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주님이 계속 그를 사랑하셔서 찾아가 주시지만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지옥에서 죽지 않고 타면서 이를 갈면서 엄청난 후회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머물러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믿음도 또한 여러분들의 가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이 모습을 해결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의인이 아니에요. 오늘 주인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 안에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이 세상 풍속 마귀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던 거, 아니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내 안에 내 내면의 내 모습은 그거를 사랑하고 그것이 여전히 끌리는 거예요.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 줄 알고 유행이니까 문화니까 괜찮겠지. 여기 아직도 스마트폰에 미쳐 계신 분 계십니까? 오락에 미쳐 있고 음란함에 미쳐 있고 인생을 낭비하며 세상 풍속에 물들고 더럽히고 성적인 죄 짓고 망할 짓만 골라 하지만 그저 유행이니까 문화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악한 원수에게 붙들려 끌려다니고 있으면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세상을 사랑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찌 왜 이렇게 교회만 나와 있다고 해서 나는 다 괜찮은 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번 한 주간 목사님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왜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냈지만 주의 종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느끼게 하셨을 때에도 우리에게 너무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실상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이 큰일을 큰일로 여기지 않는, 오히려 지금 자기 영혼을 망치고 죽이는 일을 더 큰일로 여겨서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송두리째 빼앗겨서 결박당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무거워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본질상 악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에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진리 앞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 빨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살려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살려고 회개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우는 게 다가 아니에요. 감정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옵션인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정말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문하고 계세요.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진실하게 회개하여서요, 내 안에 진짜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로 결단하는 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예,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 그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의 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